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위하여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의 근본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번에 그 BBS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BBS 한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청년들에게 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었는데 말씀드리면 그냥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모든 세대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성경에 나온 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저 역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되게 처음 믿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처음엔 그렇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지고 식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게 약간 허탈감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원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고 구원은 너무 좋은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닌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은혜, 감사함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은혜의 감격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회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고, 또 특별히 또 어려운 일이 오면은 오히려 저희 신앙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로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일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미지근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이 복서가 챔피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챔피언이 되었는데 그 챔피언 벨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큰 보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보물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그 신앙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스트러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은요, 스트러글이고 전투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대학부에 그 목요일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만 가면은, 목요일 모임 있었는데 그 모임만 가면은 전도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되게 시키셨어요. 회개 기도를 시키고, 그 내용은 뭐겠어요? 주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계속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죠. 특별히 대학 캠퍼스에 아주 유혹도 많고 참 신앙을 공격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질 때도 있고,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다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이것만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항상 나의 신앙은 방어 모드에 있었고요. 안 뺏기려고,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이 자라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는 아직 못 가고, 이게 우리 딜레마 아닙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 신앙이 무뎌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두려움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천국 갈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삶의 방향이 없어지고 혹시 그냥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겠지만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그것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뱅뱅 도는 신앙으로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대화하는 그분이고 그분은 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복음은 알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세계와 우주 모든 만물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큰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에서 더 나아가서 그 큰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시작한 교회는 아니고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는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역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되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그렇게 연약하지만 많은 공격이 있었고 내외의 공격이 있었고 그것만 사실 지켜내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큰 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까?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특별히 죄 있는 인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 성소에도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안에 함께 거하셨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유대인 목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었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도 할 수 없었고 보기도 힘들었던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 되었고 만지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충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진화론자들과의 논쟁을 많이 하죠. 이게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논쟁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정작 창조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
우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는가? 예전에 제가 하와이에 산 적이 있는데요. 그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밤에 정말 불이 없으면요, 별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는 것을 그때 거기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는 별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우주에 발견된 이 은하계가 2천억 개였는데, 2천억 개. 사실 그 또 은하계 하나에는 수십에서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인데, 근데 작년 말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사에서 나왔는가요? 이것보다 최소 10배가 많은 이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2천억 개에서 10배가 많으면 2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뿐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과학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알 것이라는 그런 좀 이렇게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알아갈수록 더 많은 질문과 미스테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물리학은 무엇을 다 알기보다는 너무 신비한 것이 많아서 예술로서 감상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워서 그냥 감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 그 양자 물리학자가 쓴 We Have No Idea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안에 인간들이 아는 것이 약 5% 정도다.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Dark Matter. 그리고 암흑 에너지. 이 두 가지 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퀀텀 피지시스트, 파티클 피지시스트, 그다음에 천문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기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우주라는 것, 정말 측정도 잘 안 되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모든 주권자들, 권세들을 지으신 분이고 그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온 우주와 세계가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며 기도로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땅과 하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들도 부활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한 자들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왜 받았는가? 구원을 왜 해주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이 가장 으뜸이 되심을 나타내고 영광 받게 하심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아까 그분이 지으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전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를 인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온 인류와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신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온 세계, 온 만물이, 온 우주가 우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얘기했는데,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좀 큰 픽처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가 만드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모든 피조세계 우주 만물로부터 정말 경배 예배받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과 온 인류의 왕이 되심으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과 언어 가운데서 예배되어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또 온 세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를 아십니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이 사람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다는 천동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요.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것을 주장했다가 크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요점은 뭡니까? 관점 변화입니다. 관점 변화. 보는 눈이 변해야 돼요.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너무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세상이고요.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만 가정 너무 중요한데 이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별로 이렇게 제끼는 너무 지나친 가정주의가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신앙에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나한테 맞는 예배, 내 취향에 맞는 찬양,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이런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은혜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 생활은 정말 마치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주의 중심의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요. 시각이 넓어져요. 제가 2-3년 전에 이제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에 저희 사촌형 가정이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너무나 참 멋있더라고요. 놀랍고 멋있고 정말로 장대한 그런 광경인데, 우리 애들도 좀 봤으면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막 얘들아 저기 좀 봐라. 그때 저희 애들이 5살, 3살, 2살이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땅에 돌을 줍는데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 경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하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눈을 들어서 그 장관을 봤습니다. 이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멋있다. 하면서 감탄하더니 다음에 또 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 큰아이의 시각이 트인 거예요.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아래 어린 두 아이들은 상관없이 계속 돌 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도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와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과 친하면 되지 하면서 그것으로 재현한다면은 그랜드 캐년 앞에 가가지고는 돌 줍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이 세계는 광활합니다. 그가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광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시각이 넓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갱신합니다. 예배가 변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그랜드 캐년보다 작다고 열등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서 그 장관을 보면서 와, 난 대단해 이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만드신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감탄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화롭게 빛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열정적으로 정말 뜨거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때요? 우리의 실상이 습관적이고 기대감이 없는 예배가 많이 있고요.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맞추기에 급급하고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찰스 미스너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의 디자인은 진정 놀랍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근본적으로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조직적인 종교, 그 당시에 이 1930년대에 조직적인 미국 안의 조직적인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가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선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도 들었었고, 그런데 그것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불경하게 말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는 그 설교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창조자의 영광을 과학을 통해서 보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와 너무 다르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종교가 우주를 만드신 그분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가 없었어요. 물론 유대교가 있었지만, 만일 기독교가 믿는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예배할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존경, 경의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예수님께 합당한 존경, 경외, 경의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에게 우리의 진정한 정말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캐시 켈러라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doxological evangelism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정말로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한 이벤젤리즘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돼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그 그림이 있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국의 어떤 사진 기자가 눈이 녹고 있는 어떤 밭을 찍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보신 적 있죠? 근데 그 그림도 참 놀랍지만 그 그림 밑에는 항상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사업처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부장 집사님이 건설 업체를 하고 계셨는데 그 사무실에 한 의자에는 회장 예수 이렇게 한 명패를 붙이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선되게 하심을, 우선되심을 나타냈던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가정에서도 정말 얼마나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공부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은 짐승적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짐승들도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 정도에서 자녀를 그냥 내 자녀만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롱 위켄드라서 많은 분들이 휴가 가셨는데 주일을 뭐 껴서 가시는 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정말 휴일을 찾기 힘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데 예배할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까?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휴가가 될 것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 높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예배하지 않는 곳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고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외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신비한 불가사리 등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것들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의 머리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보좌에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장 후회할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긴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정말 그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텐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는가? 왜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찬양인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창조주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선된 삶을 살도록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동안 정말 그분의 위대하심과 으뜸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시하고 경시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왕 정말 높임을 받으실 부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소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정말 우리 그동안 삶 가운데 주님을 옆으로 놓거나 우리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왔다면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오 구원주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높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분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하실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온 인류와 우주를 회복하실 그 비전임을 깨닫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원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